여러분,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잘 아시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또 고대 유적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그 나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런 나라지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그런 곳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서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은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모카탐은요, 이집트의 수도인 이 카이로의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경치가 아름답거나 유명한 유적이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항상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고 파리떼들을 비롯해서 온갖 곤충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90% 이상이 이집트는 이제 수니파, 그러니까 이슬람 수니파 신도들입니다. 그 이집트에서는요,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장사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학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의 90% 이상이 다 이슬람 신자들인데 그 10%, 사실 10%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10%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지요. 더욱이 그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예수님을 믿어온 2000년이나 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된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콥트 정교회 교인들이라 이렇게, 콥트라는 게 이제 이집트를 가리키는 옛말이거든요. 하여튼 콥트 정교회 교인들이 지금 2000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성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다가 AD 640년에 이집트가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그게 1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0년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콥트 정교회 교인들인 거지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못 갖고 장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을 거부하고 1400년 동안이나 신앙을 지켜오는 사람들, 그들이 콥트 정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아예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 손목 안쪽에다가 콥트 십자가라고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문신으로 탁 새겨놨습니다. 개종하지 못하도록, 어른이 돼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아예 여기다가 부모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사회니까,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 그 하나뿐입니다. 그들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자발린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쓰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와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 마을, 콥트 정교회 교인들이 쓰레기를 카이로 전역에서 수거를 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마을, 그 마을이 바로 이 모카탐인 거지요. 어린 자식의 팔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 넣으면서 1400년 동안이나 묵묵히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교육도 포기하고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 하나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마을에 가면 하여튼 주변이 다 쓰레기인데, 하여튼 쓰레기로 가득한 마을인데 그 한 복판에 돌산이 하나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산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돌산을 다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산을 이 사람들이 이집트 정부로부터 이렇게 돈을 내고 샀어요. 근데 그걸 사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0년이 걸렸대요.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 모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30년 동안 쓰레기를 모아서 다른 데다 안 쓰고 그걸로 건축원금을 해서 이집트 정부에서 그 산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을 손으로 돌을 깎아 들어가서 동굴을 파면서 그 동굴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건데 어마어마해요.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큰 예배당이 거기 있어요. 그 돌 이렇게 깎아가지고만 기가 막힙니다. 그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담배 피면 큰일 나요. 절대 이 거룩한 이곳에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전이 이집트 카이로 모카탄 마을에 있는 거죠. 제가 그곳에 갔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내 신앙이 참 부끄럽고 또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안타깝든지, 정말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놀라운 분들이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60%가 넘는, 그러니까 사실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분들 역시 이제 정교회 신도들인데 원래는 이제 콥트에 속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분리 독립을 한 분들인데, 하여튼 이집트하고는 마찬가지로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요. 에티오피아는 AD 330년에 그때 그 국왕이 에자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예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공인했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 이름이 이제 악수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에티오피아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때 배웠던 스바의 여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입니다. 그 메넬리크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설입니다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자기네는 솔로몬의 자손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스바의 여왕 당시 있는, 그때는 이제 그 지역이 예멘, 지금의 예멘 지역이었던데, 그때 이제 스바 나라였고, 그러다가 이제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가 또 악숨이라 나라 이름이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그래서 이집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됐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구스, 성경에 이제 구스라고 나오고 이제 쿠시라고 하는 이 나라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함이 누구냐면, 왜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그 아들이 그거 보고 비웃었다 저주받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함입니다. 그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티오피아라는 말도 검다, 검은 피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인데, 그런데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거지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대다수는 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도 이 에티오피아만큼은 국민의 60%가 여전히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전체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든지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에 달하던 성도들이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몇몇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 곳곳으로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그때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오래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들을 찾아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막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베드로와 요한도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런데 진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세례를 받고 막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놀라운 표적들이 막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머리에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임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갔던 엄청난 부흥이,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곳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막 그렇게 부흥하는 그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참 지금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돌연 천사가 빌립을 찾아와서 너는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북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빌립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 빌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인 거죠. 빌립이 가던 방향, 가던 인생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빌립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가사를 지나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요즘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가 이게 가사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 광야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 가자지구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막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은혜가 넘쳐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부흥을 일으킨 전도자 빌립에게는 천사가 너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광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런 광야로 외진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천사가 빌립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떠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 99마리 양들에게는 이미 다른 목자들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성령님이 다 강림하셨으니 뭐 빌립 아니더라도 다른 목자들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 정작 빌립에게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먼 사마리아에서부터 저 유대 남쪽 가자지구 밑에 광야까지 가서 만나보라고 하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네시였습니다. 사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는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에디오피아에서 그런 거지,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저 일개 이방인일 뿐이죠. 그것도 검은 피부를 가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더군다나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흑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함의 자손이라고, 함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 에디오피아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그는 네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기능을 거세당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네시들, 고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딱 못 받고 있는 영원한 이방인인 거지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메네리크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이다 그러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지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여왕을 이제 간다게라고 하는데, 그 간다게가 명령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6월절에 맞춰서 보낸 사절단으로 왔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6월절 지난 지 몇 달 후의 이야기니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500km가 넘는, 그 옛날에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왔다 그러면 대단한 그 여행이었겠지요. 그렇게 와서 하루 이틀 묵었을 리는 없고 적어도 몇 개월은 거기 와서 지내다가 가는 것일 것인데, 아마도 6월절에 맞춰서 이렇게 왔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필경이 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던 분이겠지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셨던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 국가적으로도 다 그렇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저주받은 흑인들, 함의 자손들, 쿠시들, 먼 나라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왔다 가는데도 아무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 나라의 흑인 네시일 뿐인 거지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인, 게다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네시.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역시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도자 빌립을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립을 보내주실 만큼 그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로 그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으시는,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 그 내시는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고 있던 거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우리 선비들도 다 책 읽을 때 보면 다 큰 소리로 읽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수레에 앉아서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자, 우리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낭낭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수레 곁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유, 난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절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수레에 태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종의 노래라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계속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도살장에게로 끌려갔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다.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뇨. 그의 생명이 땅에서. 하여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가 누구인 것일까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66권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마침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의 정수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 듣는 가운데 그들 눈앞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오아시스가 그 앞에 탁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물을 만나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으니까 그럼 나 여기서 세례 받을게요,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 빌립을 향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지요. 자, 그러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마 세례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제일 먼저, 남들은 다 안 가는 그 사마리아도 이 빌립은 찾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진 것이지요. 빌립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부인 성 이레네우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내시의 이름이 시므온 바코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AD 330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에티오피아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화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부름받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이름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니게르라는 말이 이제 니그로, 흑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다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사도행전 최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교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어른들의 교사로, 다시 말하면 전도사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흑인 시므온이, 니게르 시므온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날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은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 장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은 사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던 사람, 그가 빌립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그 중에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 역시 빌립인 거지요.
오직 이 빌립만이 사마리아를 마음에 품었고 땅끝을 그 마음에 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두에게 어떤 사람, 어떤 나라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빌립처럼 복음을 품고 복음의 장벽을 넘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목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